오늘 6월 6일 매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요.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바쁘거나 그리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크나큰 기쁨인지 까먹고 또는 피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성도님들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과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길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상황중앙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또한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저희 중앙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한 가지 선행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선행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분들은 길 가던 와중에 홈리스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재정적으로 선을 베풀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몸이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격려와 기도를 해드릴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교회의 한 부분에 보수나 청소를 하신다든지 또한 다른 섬김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내가 오늘 선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비교적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보다 더 내 생각, 내 기준에 맞는 선행을 하시지 않을까 또한 생각도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베드로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 어느 누가 행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소리인 것 같죠? 착한 일을 한다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이 말은 즉 선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저희에게 응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런 저희가 선행을 할 때에 우리를 시기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선행이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돼서 선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을 때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딱히 잘못하신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응호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하고 끝으로는 십자가로까지 가시게 하셨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있고 행복해지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현대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어려움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기준의 선과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던 때에 한 어머니가 법정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범인과 대면하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법정에서 이 범인이 누군가를 살해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면은 정의 구현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특히나 이렇게 사이다를 먹은 같이 시원한 그런 정의 구현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결과는 반대로 조금 다르게 이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아이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용서의 뒷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또한 그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같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한 선행이 정말로 귀하고 귀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의견들 또한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른 가족들은 그녀가 하는 말을 보고 정말로 저건 아니다, 저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한 예수님 또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서는 멍청한 짓이었고 세기의 그 문화의 정의에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선행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주변인들은 그 어머니의 선행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며 그녀의 아픔을 더하기만 했죠. 이와 같이 저희가 선행을 하는 그 행동조차 힘들 때가 있는데, 저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 주변 사람들 또한 저희의 선행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며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상황이나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선행이 쉬울 때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떨 땐 정말로 선행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나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주변에서 나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는 그 선행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한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 정말로 의로운 것인지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선행을 하도록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그냥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멋있고 예쁘고 잘나신 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로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선행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 같이 또 그 선행에는 복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이 가르침은 정말로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이야기에 벌떡 화를 내기도 하며 자기 자신이 위험해지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죠.
고난을 멀리 하던 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행을 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고 복음에 눈이 떠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고난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선행을 함으로써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고난 속의 선행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형태의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고난 속의 선행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저희 또한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선행인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조차 선행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때리고 놀리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하죠. 우리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선행을 하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주실 거라 믿습니다. 17절에 또한 이러한 말을 하죠. 우리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행하시는 중에 고난을 겪는다고 걱정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 되시고 우리의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쓰시고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행한 일을 특히나 고난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복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기 싫더라도 또 누가 뭐라도 주권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성도님들 또한 복을 받으실 테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넘어가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의 선행함으로 인해서 저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끔 가다가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주춤할 때도 있고, 선행을 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행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산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행함을 다시 한번 열심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선행을 할 때에 고난 중에 선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희의 고난 속에 선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시고 또 저희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